네,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 말씀은 공궁에 빠진, 혼란에 빠진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두 번이나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은 굴속에서 뒤를 보는 사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고, 한 번은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사울을 또한 그가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좀 봐줘야 될 건데, 여전히 사울은 악령에 쓰여가지고 살기등등하여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고, 이제 다윗은 이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처음 초기에 혼자 가드 아기스 왕에게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저 사람 엄청난 사람이다, 저 사람 살려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럴 때 다윗이 살려고 미친 짓을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한 그 지역으로 다시 도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 혼자가 아닌 다윗을 따르는 군사 600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식솔들, 가족들, 아내들 다 거느리고 짐승들 다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숫자는 한 1000명 이상 되는 숫자를 거느리고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서 정말 적군이지만 이스라엘과 늘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그런 안 좋은 사이에 적진에 가서 그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가서 아기스 임금님, 제가 정말 목숨이 급하니까 우리 이 식솔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마을을 한 마을을 주시라. 저 지방에 멀리 떨어진 곳, 숨을 살 수 있는 곳을 한 곳 주라고 그렇게 애원하자 아기스가 불쌍히 여기서 한 마을을 주는데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드디어 그 많은 식솔을 끌고 다윗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처지는 정말 지금도 흥전등화와 같고 사면초가 바람 앞에 등불, 태풍을 만난 것처럼 위태위태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아니면 다시 여기까지 또 사울이 자기를 찾아와서 죽일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결코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을 떠 있고, 이 블레셋 땅에서는 언제 적군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런 신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밑에 즉 이 시글락에 와서 그는 때에 따라 저 밑에 있는 아말렉, 아주 나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습격해가지고 그곳에서 물품을 취해서 누구에게 바치는가 하면 이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막 전리품을 갖다 주니까, 짐승도 같이 먹을 것을 가르쳐 주니까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과연 너는 내 편이다, 이것들을 다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임금님, 제가 저 유다 땅에 가서 유다 땅 그 나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삭별해서 이렇게 물품을 얻어서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마음이 점점 이 다윗이야말로 자기 동족을 등지고 원수가 되면서 영원히 내 편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또 많은 식솔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 막다른 골목이 생기는데요.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데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28장, 29장에 걸쳐 나오는 사건입니다. 28장 초반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도망갈지, 미국으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울릉도로 갈까, 거제도로 갈까 하지 않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두려움에 떨어서 두 발이 다다다닥 떨리면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왕, 그 왕이 타락해서 점쟁이한테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건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8장을 논하지 않고요, 바로 29장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면 초가에 몰리는데요, 막다른 골목이 몰리는데 어떻게 몰리는가 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언하자 아기스가 당연히 니도 함께 이스라엘을 부수러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의 영원한 용병이 되었고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너희 동족 상관없이 이제 너희 동족을 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문제가 얼마나 이 막중한 문제인지, 막다른 골목의 제한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참여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다윗에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스의 요구대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가 좀 있으면, 얼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의 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그 나라 백성과 전쟁을, 그 나라 백성을,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악질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기스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는 여기서 마음 밝혔습니다 하면 이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구나, 내가 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자기가 이 블레셋 땅, 가드 땅을 차지해서 나를 욕보했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게 되는, 그래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진퇴양난, 물러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장 이렇게 자기 목숨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정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인 나라를 좀,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 블레셋은 단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연합체. 그러니까 큰 성 5개를 위주로 한 그런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은 마치 지금 미국처럼 주별로 주지사가 있고 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된 나라예요. 그래서 5개의 큰 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아기스가 머물던 저 아기스라는 성과
또 아스글론이라는 성, 가사라는 성, 아수드라는 성, 에골이라는 성, 이 5 부족이 합쳐진 연합된 왕입니다. 연합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는 각 성에서 군사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 부족장, 5 왕이 이제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입니다. 집결합니다. 집결해서 이제 드디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쳐부수자 하고 이렇게 아벡이 집결했습니다. 골단에 빠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벡에 모였는데 다른 성읍에 큰 4성읍의 그 부족장 왕들이 보니까 다윗 군대가 따라온 거예요. 이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자기들이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깔봤거든.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뭐 뗀 놈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또 우리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 부르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면서 저 대먹지도 못한 저 비르지 같은 저 히브리 놈들을 데려와서 전쟁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기스 왕이 좀 난감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족전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흠을 보지 못하였느라. 나를 믿고 내가 부승할 테니까 이 군사들도 싸우러 데려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지지 않고 아기스 왕, 당신은 이런 노래도 못 들어봤냐고, 이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도 못 들어봤냐고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당신 이 노래도 못 들어봤냐고 그렇게 하면서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전쟁통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고. 이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전쟁 중에 변심해서 도로 우리를 뒤에서 쳐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고. 절대 결사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물러납니다. 아기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나는 당신을 믿지만, 너를 믿지만, 네가 정말 나에게 와서 좋은 일을 한 것을 내가 알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너와 너희 부하를 이끌고 아주 일찍 일어나서 내가 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게 다윗은 그 전투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하는 그런 불행, 그런 슬픈 일에서 다윗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절체절명 맞다는 골목에서 다윗을 막아주셨는가? 다윗을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으로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손에 의해서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출정했다면 다윗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 전쟁을 도와서
간접적으로 사울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치명적인 오점이 남기고 사울로 하여금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기여함으로 앞으로의 왕권에 또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는 일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방백들이 자기를 싫어했는가를 깨달지 못했죠. 그 뒤에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나로 하여금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무력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사울을 물리치는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내려앉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피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사울의 왕국은 서서히 막을 내릴 때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그 전쟁에서 출전해야만 했던 그 전쟁에서 사울과 유나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왕국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메시아의 비밀과 약속이 숨겨진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서서히 밝은 새벽처럼 이렇게 빛을 비추어 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스의 부부에 따라서 이제 다윗 군사들은 사울과 또 올라갔던 그 지역에서 3일 길을 시글락에 다시 돌아옵니다. 말을 탔든지 걸어서 뛰어서 왔든지 3일 길을 다시 시글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집을 비웠을 때 그 악랄하고 개똥차간인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습격해서 그 온통 모든 그 지어놨던 살림 가구 집들을 다 불태우고 좋은 짐승들을 다 탈취하고 또 이 보면 노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잡아가고 오니까 쑥대밭이 돼요. 그 광경을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맞이하게 된 거지.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다. 얼마나 이제 겨우 그 참전하지 않고 피할 길을 하나님 기절해 주시사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설상가상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부하들이죠. 600명의 부하들이죠. 그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이 낭비로다. 이제 우리 끝이다. 이제 우리 소망이 없다. 진짜 끝이다. 좌절, 절망, 낭만.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이만큼 큰 환난을 당한 적이 없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던졌을 때 피할 수도 있었고, 그죠? 그래도 도망가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된다. 마치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데 신혼여행이 갔다 오니까 신혼집을 잘 꾸며서 이제 정말 신혼의 단꿈을 꾸고 살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완전 자기 모든 가전제품을 다 가져가 버리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 광경을 본 신혼부부 같은 그런 마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절망 가운데 다윗은 여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절망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죽여가해서 따라잡겠나이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얻고 이제 아말렉 군사들을 죽여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또 절망이고 또 실패하고 또 낭비고 이제 끝이다.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그 깊은 수렁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절망과 낭만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이 말을 힘을 얻어서 다윗과 그 군사 600명이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의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아말렉을 죽이려 합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노예였던 한 애국 소년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어디에 지금 쭉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드디어 그들이 술 마시고 골아떨어져 있는 그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탁 죽이고 도망친 놈 몇 놈 빼고 탁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그 절망과 낭만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부하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겠다. 그분의 왕국을 우리도 함께 세우겠다. 단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또 너무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자기 동족 유대 땅에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 장로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당장
이제 1년 4개월 후에 당장 그들의 왕이 될 다윗의 마음을 그들이 얻도록, 다윗의 마음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바꿔주신 것이죠. 예, 성경에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이제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 같은 삶이 이제 끝이 보이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다윗 왕국을 세울 그 서막이, 그 희망의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절망의 끝을, 좌절의 끝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 수령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서 헤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감히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낭패와 죽음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싸우고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치고받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아수라장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은 희망을 소유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